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바사왕 고레스 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영적인 그 회복의 미션을 품고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읽지 않고 건너뛰었지만 고향 땅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의 명단,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 재건 역사에 동참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지 않은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말씀에 보면 누가 함께 그곳을 나와 고향 땅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각자의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한 곳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러니까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서 2장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자가 그 원래 살던 지역, 그러니까 각자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살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모였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원대한 꿈, 그리고 원대한 사명, 바로 성전 재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엄청난 미션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어떤 그 제목을 좀 붙여볼 수 있냐면 성전 재건의 서막, 뭐 그 앞에 이제 초반부, 첫 발걸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전 재건의 서막에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제히 그들이 하나같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앞두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번제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라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위해서 드리려 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는가, 저는 이제 두 가지 영적인 교훈 깨닫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사역은 언제나 예배로 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은요 언제나 뭘로 통한다고요? 예배로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란다 했을 때 그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늘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과정보다는 늘 결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면 좋겠다, 이것을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와 같이 그 궁극적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결과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간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집중한 나머지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재밌게 보던 방송이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강철 부대입니다. 강철 부대.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죠? 강철 부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을 볼 때 이렇게 울고 웃고 뭐 재밌고 다음 주가 기다려졌던 적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니까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많지 않았냐면 단순하게 웃길 수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울컥하고 이렇게 괜히 막 그 예능을 보다가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래서 가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만약에 혼자 있었다면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 이제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방송에 출연했던 이 모든 출연자들은 하나같이 군인 출신들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일반 병사 출신도 있고요, 부사관 출신도 있고 또 장교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사고방식은 뭐냐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되게 하라라는 이와 같은 그 무조건 해내야 된다라는 결과지상주의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것이 이 군인들로서의 숙명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군인은 뭘로 이야기해야 하냐면 승리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라는 결과로 자신들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 미션들이 날마다 주어졌던 거. 이게 군인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승리가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뭐 이와 같은 마음이 그들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군인들은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상황이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전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긴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이긴 사람이 어떤 스토리,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다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유독 가냐면 지는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떻게 그 경기와 게임에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지, 승자보다는 뻔히 질 것 같은 그 패자에게 오히려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상들을 볼 때마다 저를 보니까 저는 좀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한편의 설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명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무엇인가 자기들의 명예를 걸고 싸움을 하는데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3자가 어떻게 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생존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이미 생존 경쟁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잘하면 칭찬받고 잘하지 못하면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상벌점 제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하면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이뤘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팍팍하지 않습니까? 잘해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는 이 스토리, 이 강철 부대의 스토리가 꼭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괜찮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는 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집중하고 거기서 내게 주어진 나와의 싸움을 아주 잘 감당해내고 성실하게 주어진 미션들을 통과해냈을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은 우리가 순위를 매길 수 있는 1, 2, 3위 때 주어지는 그 승부에 대한 결과보다 더 값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승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은요, 이 그 승리를 위한 뭔가 이렇게 도약점 아니면 한 번 지나가야 될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과정은요, 이 결과의 전부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큰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뭔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에스라서의 핵심 주제는 뭔가요? 성전 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 재건이 에스라서의 가장 큰 핵심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핵심 주제는요, 이제 성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핵심 주제예요.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 재건이라는 원대한 미션, 아주 커다란 미션이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 결과적인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인 겁니다. 결과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결과값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런 실망감이 우리를 감쌀 수가 있어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 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바뀐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구나, 또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요? 결과값에 집중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라면 저는 예배가 그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가장 오래, 가장 여러 번, 그리고 가장 쉽게 접했던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면, 예배는 의례 지나치는 이벤트다, 그리고 의무적인 것이다, 율법적인 것이고 행위적인 것이고, 그냥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 와 있고, 또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전화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예배에 좀 나와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예배에 대해서, 원래 그 예배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 감동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훑고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예배예요. 근데 예배는 어떤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자비를 누리고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한 자리가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깨우치게 되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다시 솟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관례적인 것으로 훑고 지나가는, 그냥 드리고 지나치는 그냥 의례적인 이벤트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도, 기도 드리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봉헌하는 것도, 또 심지어 나와서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들도 의례껏 그냥 해왔던 루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와 감동보다는 의무와 습관이 우리의 예배를 계속해서 끌어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우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여기서 더 자유롭기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보다 예배라는 이 행위, 이 예배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삶에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제게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가운데 찬양과 감사로 충만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내 안에 막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 한 주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면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드리게 될 그 예약된 그 예배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는가? 그러니까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안 가. 어떨 때 너무 안 갑니까? 어떨 때 안 가요? 기다려질 때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얘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 왜요? 그것이 기대된다기보단 지금의 삶이 좋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대보다 그냥 의례껏 드리는 루틴이 그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간다는 그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성전 재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결과값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무엇을 놓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들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오래 가기 전에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대박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이 한 방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꿈꾼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누군가가 수련회 강사나 아니면 아주 외부에서 뛰어난 어떤 강사님이 갑자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만나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런 일은요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다이나믹한 간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다이나믹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이나믹한 어떤 결과값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작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전 재건이며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과 떨어졌던 그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매일마다 내 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 꿈은 하나님입니다. 내 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도 믿음으로 고백하거나 경험하거나 소망하거나 갈망한 적이 없는 것과 같은 아이러니한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 것과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시작돼야 우리의 영적인 그 회복이 완성된다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한 번 드리면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합니다, 또는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율법적인 숫자적인 출석 체크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꿈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배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갈망하셨습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예배라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새롭게 샘솟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찬양, 새 노래로 드린다, 이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요 오늘 부르지 않은 다른 노래로 신곡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의 새 노래가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그 노래를 다시 반복해서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태도가 새 노래의 태도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또 저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볼게요. 우리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공동체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역은요, 이 영적인 회복은 공동체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좋아요 주님, 저는 예배가 회복됐어요 라는 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체의 사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됐을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만 회복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리가,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어야 할 공동체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재택과 같은 상황들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출되고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고 이제 재택근무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면 좋겠죠? 라고 질문을 하면, 코로나는 끝나기를 원하지만 이 재택이나 비대면의 상황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이 꽤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이미 이게 깊숙이 자리 잡은 문화라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가 어떤 이점들을 누리게 되면 비효율적인 시간들, 그리고 또 비용들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하는 시간과 또 비용들, 식대와 커피값 같은 것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시스템이 이와 같이 정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에 중심되어 있는 이 회사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도권 안으로 이사를 오기 위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게 될 텐데, 그 비싼 집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 경기도 이외의 외곽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일해도 괜찮다라는 시대가 되면 사회적 비용, 그 지출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람들의 예상입니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갑자기 떠오른 것이 있는데 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재택근무와 관련된 앱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 상황 때문에 늘어난 게 뭐냐면 온라인 회의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온라인 회의, 온라인 수업, 온라인 학습, 이와 같은 줌 만남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줌 수업과 줌 온라인 회의들은 이전의 회의 숫자보다 배로 늘었지만, 정작 아무리 회의 시간에 많이 만나도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전달하고 경험해 줄 수 있는 그 노하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회와 공동체성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말하는 그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시대가 지나가면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야기하면 어떤 가상 공간에 자기 아바타를 보내놓고 그 아바타가 그 가상 공간의 사무실 안에서 아바타들끼리 대화하고, 아바타가 가서 말을 걸고 선물을 건네고 이런 것들,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의 세계를 빨리 실현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게임 정도로만,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시대로만 요 메타버스가 이용되고 있지만, 그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는 기업들 중에서도 메타버스를 빨리 적용시켜서 그 안에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아마 페이스북에서는 오라클, 이거 뭐라 그래요? 이 AR, VR 기계가 등장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그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줄이고 미팅의 질은 높이고,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메타버스로 가야 한다라는 이 상황을 찬성하는 것, 반대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이 메타버스가 주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지금 싱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더 이상 혼자 먹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 시대에 1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1인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가치가 우리 가운데 분명 존재하지만, 비대면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기업들 그리고 정작 사회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공동체적인 그 공동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기업에서도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공동체성의 중요성이요, 교회에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1대1로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냐면 한 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공동체성을 요구받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상황,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만약에 작년에 줌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그 교회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치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아니면 가정교회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젖어 있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잊기 쉽습니까? 공동체성을 잊기 쉬워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 때 효과적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효과적일 겁니다. 효율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번을 정하면 됩니다. 아니면 몇몇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돈만 보내는 거죠. 아니면 리더들만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한 지파만 감당하면 됩니다. 아니면 오늘은 월요일 날은 무슨 지파, 화요일 날은 무슨 지파, 순번제로 감당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앞두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습니까? 한 지파가 모였더라, 리더들이 모였더라, 한 사람이 모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슬쩍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고 또 사랑스럽고 또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한결 같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주 좋았던 관계가 어느 순간에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아주 친했던 그 관계가 어떨 때는 원수처럼 싸우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무리에서 있던 사람이 또 나와서 다른 무리를 지을 때가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입니다. 그럴 때 아주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효율적인 결정들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절교하면 됩니다. 또 어떤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문제를 뜯어 고치려고 애쓰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만나면 돼요. 그리고 나 한 사람에게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나님, 저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제게만 은혜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나 한 사람의 영적인 회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선택하셨을까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지금은 친하다 말하지만 어떨 때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떨 때는 친하게 밥을 같이 먹지만 어떨 때는 비난하고 힐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아름다워 보이던 그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이렇게 원수처럼 되는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는 줄 아십니까? 효율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비밀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배려받지 못하는 자에게 배려하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내 안에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더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고, 내가 더 갖고 싶지만 때로는 포기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높아지고 싶지만 내 마음과 내 삶의 태도와 행위를 더 낮추는 마음을 갖고,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혼자인 것이, 무리를 짓는 것이, 순번제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기로 힘쓰는 것이 어디에서만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혼자 열심히 살면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함들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셔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안에서 다듬어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성장하고, 이 안에서 다듬어지고 성장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 크려고 그래. 아니면 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뭐 금방 해결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의 영적인 회복에만 관심 두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영적인 회복에 관심 두는 그 시선을 이제는 옮겨서 여러분 옆에 지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십시오. 보세요. 이렇게 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보십시오. 뒤도 보십시오. 앞에도 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좀 바라봐 주십시오. 그 시선을 거기에 두십시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 또는 내가 함께 지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그 무리들, 뭐 어떤 모양이 됐든지 그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비결은 나 한 사람의 은혜, 나 한 사람의 영적인 회복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한 사람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A 자매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B 형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제 관심은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거기엔 저도 포함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와, 이 정도였어? 야, 이런 거 내가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건데 이 정도야? 라는 그 쓰나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시키십시오.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 온 지체가 일제히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작, 성전 재건의 서막의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마다 주시는 그 은혜, 영적인 회복, 그 감동들, 은혜들을 우리 온 공동체가 누리는 그 놀라운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